1장 1절로 제가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보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6절 같이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지냅시다. 그냥 힐끗 보고 말고 그러지 마시고 아멘이죠. 영육간에 한 번도 약해지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뚫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화가 중에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는 노르웨이 출신 화가인데 사람들은 그를 표현주의 작가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뭉크의 작품 가운데 아주 유명한 절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앞에 이 그림이 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그림을 처음 인지했을 때 느낌은 쉬운 말로 꿈에 나타날까 봐 겁난다. 참 흉측하다. 또 어떻게 보면 막 귀신 같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저 하늘의 배경이 노랑과 빨강의 원색적인 대비를 통해서 아주 강렬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다리 위에 세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맨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눈과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말 그대로 소위 절규하고 있는 듯한데 정작 그 사람의 속은 뭔가 텅텅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그림이 뭉크의 유명한 절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이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이 그림은 그의 어린 시절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 작품 안에 엉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뭉크는 어린 시절에 그의 집안 전체는 소위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가 5살 때 그의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14살 때 누나가 죽었고 남동생이 젊어서 죽었고 심지어 하나 있는 여동생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갇혀있는 그 병원 근처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도살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미술사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뭉크가 어린 시절에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그 병원에, 정신병원에 갈 때마다 뭐를 들었는가 하면 그 병원에서 고통하며 절규하는 그 환자들의 절규를 들었고, 동시에 그 도살장에서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그 짐승들의 절규. 여러분, 짐승들도 눈물 흘립니다. 소도 안 죽으려고 엄모 하면서. 여러분, 소들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저는 소 전공입니다. 제가 소들이 얼마나 눈물을 출출출 흘리는지 몰라요. 굉장히 슬퍼하면서 하면서 죽는 그런 소리를 어려서 들었던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내 쪽으로 응축되어져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도대체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그림을 바라볼 때 현대인들이 도대체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림 속에서 현대인들은 뭘 보느냐 하면 자신의 내면 안에 숨어 있는 자신의 내면이 겉으로 표출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우리의 삶의 전선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겉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현대인들의 그 내면은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그림의 위에 하늘의 그 역동적인 붉은색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고, 해골처럼 비명을 감싸지고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은 좌절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도된 왜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6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룻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왜 이 뭉크라고 하는 사람, 이미 그가 100년쯤 전에 이렇게 작품했던 그 절규라고 하는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의 정치, 우리 경제, 우리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심지어 종교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 마음속에, 또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자유를 최대 가치로 여기는 보수와 평등을 최대 가치로 여기는 진보의 극한 대립 가운데 우리는 참된 희망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잘 살아,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데 뭐 그리 불만이 많으냐 얘기하지만, 한쪽에서는 야 그러다가 나라 망하겠다고 극한 불신의 대립 속에 있는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국민들은 희망을 이미 접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입니다. 정치도 배워봤고 사회도 배웠고 문화도 역사도 다 책을 읽어봤지만 정작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해보지 못한 영역이, 유일한 영역이 있다면 경제 영역이에요. 정말 저는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 중에 문외한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삶이 어렵다 매일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적과 강소국으로서의 자부심만은 우리가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끝모를 불안이 엄습해 오고 있는 이 불길한 직감이 도대체 무엇인지, 경제의 문외한인 제가 느끼는 이 불길한 직감을 저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경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와 경제의 문제는 그렇단 손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진리로 믿고 있는 진리의 전당인 한국 교회는 과연 오늘 현실 속에서 진리를, 희망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책을 읽었는데 저와 삶의 경험이 좀 비슷해요. 나이도 거의 같고
삶의 경험이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 그가 쓴 책이 제 지나온 삶의 궤적과 비슷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시대마다 느꼈고 고민했던 그런 문제가 사실상 부족하지만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인데, 한 역사학자의 한국 교회를 분석하고 있는 그런 책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는데, 그 책의 한 600여 페이지 저 뒤쪽에 가서 한 소 단락의 제목을 읽을 때 목사인 제 마음이 쿵 하고 무너졌어요. 그 작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국 교회여 7년 흉년을 대비하라. 한국 교회 7년 흉년을 대비하라. 왠지 그 소제목을 읽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쿵 하고 막 무너져 왔어요. 그분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나 7년 풍년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곧이어 7년의 흉년이 온다. 파리하고 흉한 소들이 살찌고 아름다운 7 소들을 다 잡아먹고 속이 빈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킬 것이다. 어렸을 적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비쩍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속이 빈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킬 수 있을까?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흉년이 심해서 앞선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벌써 가물가물하다. 한국교회 한 사학자의 개인의 의견으로 그쳐질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지 그 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에 대해서 목말라고 있는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천여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성경인 넉장으로 구성된 이 룻기라고 하는, 우리가 다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펼쳐들었는데, 오늘 도대체 3천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룻기라고 하는 고대 성경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 가운데 비춰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옛날에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이야기 롱롱 어고 옛날에 once upon a time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물론 오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래서 이 룻기라고 하는 스토리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하나의 신호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사들이 지도자로 다스리던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룻기 성경 전체가 과연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지, 어쩌면 이 첫 번째 구절은 룻기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미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이 깊은 숙면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룻기 앞에 있는 성경이 사사기라는 성경이죠, 그렇죠?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 우리 사사기 내용을 뭐 아시는 분도 좀 적게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사사기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정말 가슴 아픈 구절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서에 반복될 뿐만 아니라 사사기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해요. 전체의 결론으로 주어지기도 한데, 여러분 룻기 성경 앞에 제일 앞에 사사기 끝장 25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뭐지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건 번역이 여러 가지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맞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여러 가지 우리 한국 번역에도 지금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무정부 상태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 여러 가지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무정부 상태를 고스란히 분출하고 드러내는 시대가 언제였느냐? 사사 시대였는데, 그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룻기의 무대가 되어지는 그 지역도 결코 이 왕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이 무정부적인 혼란의 역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사사시대, 그러면 혼돈과 무정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혼란과 부조리와 제약이 사사기 성경 안에 집중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17장, 18장, 19장 말씀까지의 이 분출이 확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9장 1절 말씀 앞에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뭐요? 레위 사람이 어디에서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했어요? 첩을 얻었다. 받아하십시다. 레위 사람이, 받아해 보세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대. 이 첩이라는 단어를 여성 비하적 반어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으니까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대. 여러분,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거룩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왜?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사역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와 같은, 소위 교직자요, 소위 목사와 같은 이 시대의 성직자와 같은 그런 반열에 있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 심상치 않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또 여자도 또 문제가 많아요. 또 행음을 해서요, 그러다가 이 남편을 또 떠나가지고 어디 가시느냐면 자기 친정집에 넉 달 동안 가 있었어요. 그러자 이 레위인이 그 이제 여자를 찾아서 그 친정집에 가가지고 그 여성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가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의 그 지역에 기브아라는 한 동네를 지나갈 때 해가 져요. 그러니 그때 뭐 이제 어느 집에라도 좀 유숙을 해야 되는데, 여차여차해서 그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기브아 동네에 소위 말하는 불량배들이 그냥 때로 그 집에 몰려와가지고, 오늘 이 집에 들어와 있는 그 여성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 여성과 상관해야 되겠다. 그러자 그 집의 주인장인 늙은 노인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좀 막으면 안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레위인이요, 지 살려고 그 여성을요 붙들어가지고 그 불량배들한테 적극적으로 넘겨주고, 자기는 그날 밤에 그 집에서 편안하게 잡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기의 모습입니다. 그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여러분, 불량배들에게 끌려갔던 그 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사사기 19장 25절에 보면 그 여자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 밤새도록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19장 27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참 슬픈 구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이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이제 그 여성과 함께 떠나고자 했는데, 그 여인 상태가 어때요?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여성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정말 영과 육이 다 만신창이되고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남편이라고, 그 남편이 있는 그 집을 향해서 기어서 엉금엉금 기어오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되지 않아요?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고 그 집으로 엉금엉금 기어와서 드디어 그 집 앞에 왔는데,
감히 그 집에 힘이 없어서 마지막 그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 두 손이 문지방 위에 얹혀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더 엽기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레위인 남편이 그 여성의 그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왜? 이스라엘 12지파니까요. 그래서 한 토막씩 12덩어리를 내서 이스라엘 총회 12지파에 다 소포 보내듯이 어디 보낼 게 없어가지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잡아서 내어주었던 그 여인을 12토막을 또 왜 내요? 그것을 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 엽기적인 이 토막 사건이 일어나요. 그 토막을 받아본 12지파 이스라엘 총회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컥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타락된 이 한 레위인의 왜곡된 이 호소에 따라서요, 그때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을 위해서 이제 내전 상태로 들어가는데 전쟁을 위해서 칼을 뺄 수 있는 보병만 그때 몇만 명이 모였는가 하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몇만 명이요? 40만 명.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요, 시스라의 그 백성의 철병거를 몰고 올 때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온 이스라엘 12지파 총회에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때 루벤 지파, 길르앗, 라셀 단지파는 전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때 여호와의 전쟁에 기껏 몇만이 모였느냐 하면 1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스라의 철병거를 물리치는 그런 전쟁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한 타락한 레위인의 그와 같은 왜곡된 그런 호소에 따라서 이스라엘 총회가 얼마가 모였느냐?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여름에 성경을 강의했던 종신의 김지찬이라는 교수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분이 사사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사사기 권위자거든요. 그가 썼던 연구했던 사사기 책에 그 부분에 그때 40만 이스라엘 총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총회가 사적 총회로 전락해 버렸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사적 총회로 전락을 해버렸다. 그 이스라엘 총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의를 가장한 그런 전쟁을 치르지만, 그곳에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나타나는 거룩함도 상실되어 있고, 그 속에는 신중함도 상실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욕과 그저 인간의 열정만이 넘치는 정의의 이름으로 가장된 그와 같은 역사가 난무할 뿐인데, 이제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전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그 내전 속에서 1차 사륙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척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얼마가 죽느냐? 1차에 22,000명이 죽었습니다. 2차 전쟁 때 이스라엘 총회가 또 패배했습니다. 18,000명이 죽었습니다. 1차와 2차 전쟁 때 이스라엘 총회척에 하나님의 징계가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 쪽을 하나님이 치셨는데, 3차 전쟁에 베냐민 반대쪽에 25,1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어처구니 없는 한 왜곡된 타락된 이 레위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6만 5,100명이나 죽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들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들이 무정부적인 그런 상태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인 상황까지 그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때, 사사들이 치대하던 그때,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희망을 말할 수 있었는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 저 자신이 목사이지만 제가 소속된 노회와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 교단의 총회가 사적인 총회로 전락된 것은 아닌가? 과연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총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이 거룩한 이 집단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 과연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가 거기서 말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사사시대에
혼돈은 언약의 땅에 살고 있는 한 언약의 백성들을 그 땅에 발붙여 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도 전혀 이방 땅, 이방의 신들, 그모스와 같은 신들이 있는 그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이유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 흉년과 혼돈은 결코 서로 무관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뭐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가장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뭐죠? 나오미잖아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가장이지만 룻기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룻기서의 주인공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룻기서의 주인공이 이제 드디어 2절 말씀 속에 등장이 되고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2절 성경에서는요, 이 나오미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엘리멜렉의 남편을 먼저 세워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그 속에 내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니야,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와요? 나오미의 남편 누구죠? 엘리멜렉이라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통상적으로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여성은 대체로 1차적으로는 남편의 보호 아래,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내, 남편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집에 있는 그 남성의 아들의 보호, 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사실인데,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이제는 바뀌어서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나오미가 먼저 이 주도적으로 이 영적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반전임과 동시에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나오미가 겪게 되어질, 나오미 홀로 이렇게 외롭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하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모든 힘과 특권이 고대 사회일수록 남편에게 귀속되어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가부장적인 세계잖아요. 그때 그 남편에게 귀속된 한 여인 나오미에게 어떤 역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신학자 트라이블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딱 한 문장으로 잘 요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는데, 이 나오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내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과부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자식이 없는 어미로. 그래서 이 여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이 벌거벗겨졌다. 아주 이 문장이 적절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제가 목사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달서교회 목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체성을 벗기시면 내일이라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한 사람의 아내, 언제까지 한 사람의 남편,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쪽을 데려가시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 정체성에서 벗겨져요. 아무개의 어머니. 그러나 그 자식들이 세상을 떠나가면 그 정체성마저도 우리 가운데 벗겨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나오미의 삶 속에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정체성에서 다 벗어서 고스란히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고대의 남편이 주는 그 안정성, 남편이 삶의 보호거든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자신의 안정성의 기반이 무너졌어요. 그나마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의 아직까지 희망의 여전히 끈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두 아들이 모함 여자를 얻어서 결혼해가지고 한 10년쯤 살았는데 이유를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냉혹하게 그 아들이 다 죽었다.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남편이 죽음으로 그 여성이 가족 문화에서 가지는 모든 안정성이 무너진 상황 속에 있는데, 이제는 두 아들마저 다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여성은 이제는 그의 여성이 노후가 되었을 때, 이런 고대에서 부모가 노후가 됐을 때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 남편과 아들들이 차례로 죽으면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 속에는 모든 것이 폭망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슬픔의 역사들이 그에게 다가오게, 모든 정체성에서 벗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헝가리 다뉴브의 그 비극적인 사건, 저도 몇 년 전에 그 강위에서 한번 유람선을 타본 적이 있는데, 낮에 탔어요. 그나마. 야, 그때 유람선을 탈 때 굉장히 실망했어요. 밤이면 그게 막 안 보이니까 낮에 타니까 이게 유람선도 아니고 이게 고깃배예요. 고깃배 같은 홀쭉한 배인데 그거 타고 폼 안 내야 돼 진짜 낮에. 예? 그때 갖다 박아보면 그냥 그대로 박살나는 거예요. 유속은 제가 처음 느낀 게, 강폭은 좁으니까, 강폭이 좁으니까 유속이 세죠. 유속이 상당하다, 조금 섬찟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다 40대 50대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정말 노력하고 준비해서 한번 유럽 여행 가서 그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어느 한순간에 삶의 기반이, 완전히 그 존재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들. 이방 땅에서 이제는 홀로 객이되어져 있는 이 여인은 죽음의, 이게 노년에 그 더 이상 어떤 것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 죽음의 희생물이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기쁨 또는 뭐죠? 희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아름다운 기쁨과 희락에 걸맞는 그런 희망이 과연 오늘 이 다 무너져 버린 나오미다는 이 여성에게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뭉커의 절규와 같은 내면의 깊은 공허와 뭔가를 외치고자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안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희망을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룻기서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저의 부족함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삶의 현실의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오늘 설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뭔가 좀 수습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적인 수습을 할 수 있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한 구절 그런 면에서 더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6절을 같이 읽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저는 이 6절 말씀에 생각할 거 많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안에서 딱 한 단어에만 조금 집중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 받아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하나님이 돌보셨다, 돌아보셨다. 이것은 히브리 단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파카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파카드 하셨다. 여러분, 이 파카드라고 하는 유명한 동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한 300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의미는 세심하게 돌본다 또는 주목한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와서 세심하게 돌보고 양들의 숫자를 계수한다. 계수하고 주목하고 세심하게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인 의미는. 그런데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어떤 단어냐, 파카드가 어떤 단어냐,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방문하신다. 하나님의 방문. 할렐루야.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하면 초비상한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 대통령이 간다, 그 나라의 외교부 대사들, 온 직원들은 난리 납니다. 몇 개월 전부터 난리 납니다. 총 비상합니다. 태극기가 접혀졌느냐, 뭐 했느냐, 막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부 리스트 뽑아가지고 막 준비하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방문도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신다. 파카드 하신다. 방문하신다. 방문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어보시고 주목해 보시고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하나님이 파카드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카드 하시느냐, 하나님의 파카드의 궁극적인 동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맞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우리가 불쌍하니까, 맞죠? 그러나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파카드하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동의는 어디에 있느냐? 받아십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아멘,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개인의 여건과 그의 윤리적인 상태와 그의 영적인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성실하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동인으로 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 예를 많이 있을 시간상 한 구절만 얘기하면,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 50장이 마지막 장 아니에요? 24절 25절이 창세기 26절이 끝이 나요. 4대 족장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집트에서 죽어요. 그 요셉의 유명한 유언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받아하십시다. 나는 마지막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다.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는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가 되매 너희들을 파카드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의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카드 하실 때 고난중에 눈물 뿌리며 이 고통의 절규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 그곳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파카드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습이 안 돼요. 그런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파카드하시면 오늘 이 부분 속에서만 굳이 좀 미래를 내다보고 적용을 한다면 저는 평범하게 세 가지로 적용하고 싶은데, 첫째는 받아하십시다. 베들레헴이, 좀 받아하세요. 베들레헴이 진짜 베들레헴 된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러죠? 떡집, 베트라고 하는 집과 레헴의 떡이 합성해서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름이 떡집 아니에요. 그런데 그 떡집은 정말 이름 값을 못했어요. 그 떡집에 사람이 양식이 떨어졌어요. 떡집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이 떡집인 그 떡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도 이방 땅 모압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카드 하시면 그 베들레헴이 명실상부한 진정한 베들레헴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파카드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멜렉이 진정한 엘리멜렉이 된다. 엘리멜렉이 뭐냐? 멜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 하나님이 멜레크 나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정말 멋있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 엘, 그분이 너의 인생의 멜레크가 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정말 부모의 그런 심정이 그 이름 속에 들리워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잘은 몰라도 이 상황 속에서 추정하건대 엘리멜렉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여타의 사사시대의 사람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의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멜레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성경에서 왕이 없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왕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인간 왕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받아하십시다. 이스라엘에 진짜 왕, 참 왕이 계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신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참된 왕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룻기라고 하는 이 넉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은 시작할 때 사사시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룻기서 제일 마지막 4장 끝에 보면 뭐로 끝을 내느냐? 다윗으로 끝을 냅니다. 룻기의 방향은 혼돈스러운 사사시대에서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로 이와 같이 역사가 전개되고 진행되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이 사사시대와 다윗 시대 안에 이것이 싸고 룻기를 싸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룻기라는 성경이 1차적으로 다윗의 족보와 다윗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단지 다윗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왕이신 메시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 속에 파카드 하시면 역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참된 구원자로, 하나님이 인생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인생의 치유자로, 하나님이 인생의 회복자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받아하십시다. 나오미가 진짜 나오미 된다. 나오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희락, 즐겁다, 이런 뜻인데, 그의 삶이 기뻐요, 즐거워요, 말하라고. 선물, 고통, 절망, 절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한 여인에 대한 얘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카드 하심으로 그 여인의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의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건강도 무너집니다.
돈도 여러분의 진정한 참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신 그분의 온전하신 헤세드를 가지신 성품이시고 그 하나님 위에 오늘 우리 인생은 참된 희망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 속에 어떤 역사, 베들레헴이 진정한 생명의 떡을 먹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속에 엘리멜레크가 참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을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결석하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허하게 서는 하나님의 박하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